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주제로 오늘 할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빛 가운데 산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잘못 생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그 사람 생활이 잘 풀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살인한 자도 용서하시고, 도둑질한 자도 용서해 주시고, 간음한 자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큰 죄가 있습니까? 근데 돈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돈 문제는 용서 안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흐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릿합니다. 돈 문제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분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비유로 약 38번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16번이나 걸쳐서 돈이나 재정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38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16번에 해당되는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줄 테니까 그 소리는 틀림없이 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줄 테니까 그 성의 모든 걸 불태워 버려라.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놨는데 그게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줄 몰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불같이 일어날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찬물을 끼얹게 됐는데 그거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던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만큼은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즉각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가룟 유다. 3년 못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유다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그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에서의 팥죽 사건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장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복은 자기도 누리고 그 다음 세도 누리고 다음 세대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자의 복을 잠시 잠깐 배고픈 것 가지고, 야, 그까짓 것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의 복이 필요하냐. 그 한마디에 한 것이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세월이 달라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중에서 11조 생활하는 거 보면, 저 가정은,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왕 믿을 거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걸리는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그 11조 생활하는 이 표를 보면, 저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수입으로 역사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목회자는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잘 됐냐? 집안에 318명의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개인 집입니다. 그러한 몸종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내가 벌어서 뭘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 붓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금이 넘치도록, 그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도록, 무엇인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걸 느끼지 않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귀를 그에게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살겠습니까?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어떤 부자에게. 이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주인은 진노하였고 즉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 들은 말이 이게 웬 말이냐? 내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해라.
너는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청지기는 속으로 이제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지기는 밥도 먹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기발한 생각이 청지기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옳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청지기는 즉시 집무실로 뛰어갑니다. 아직 해고 절차가 남아있기에 아직은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즉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증서를 가지고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온 자에게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봅니다. 예, 저는 기름 100마를 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여기 증서를 하나 내주면서 5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100마를 50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50%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빚진 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청지기에게 몇 번을 엎드려 절하며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갔습니다. 청지기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얼마를 주인에게 빚졌느냐? 밀 100석을 줬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 증서에다가 밀 60석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청지기는 자기 직분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그 직분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청지기직을 잃게 되었을 때 할 일이 없게 되면 자기가 빚을 깎아준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소문으로 들은 청지기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보다 믿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주인은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것은 현재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부정하게 깎아주어서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은 후에 자기의 후일의 안전을 꾀한 것입니다. 이런 약삭빠른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빛의 자녀인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 속이는 일을 우리는 거침없이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불의한 청직에게 무슨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다음 세대를 배우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본문 있기 전에 9절 말씀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예비하리라. 9절 말씀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진 자들의 빚을 불법적으로 후하게 깎아주어서 그들과 친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비유에서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불법적인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의미로 그냥 이 세상의 일반적인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을 이용해서 어둠의 자식들인 불신의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면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예비하리라,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에 불의한 청지가 해고를 당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이 세상 생명이 끝난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접했다고 했습니까? 영주할 처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없어질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 생명이 끝나는 때에 우리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자녀가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잘 이용해서 다음 세대를 이제 지혜 있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쓰기 바쁜 그렇게 삶을 살지 마시고,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훗날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말씀도 봉독하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면은요,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11절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13절은 남의 것에 충성하라.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은 모두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보화와 반대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일반적인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은 12절에 남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것은 누구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버리세요.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요, 엉터리로 살았어요. 주인이 다가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그 청지기에게 너 해고다, 해고. 그런데 해고되는 시점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이게 재물을 내 것처럼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해고가 며칠 있다가 해고당하는데 해고당하기 전에 이 사람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해고돼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의 재물이지만 그거 남의 재물이지만 내가 해고 시점까지 날짜가 며칠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심을 좀 써야겠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깎아주고 자기 것이 아닌데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지금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멘할 수 있어야 돼.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지 내 것은 없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맡은 이상, 그 고난을 내게 준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두 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누어주고 살고, 또 나누어준다는 게 꼭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해고한다고 했는데도 그 며칠 사이에 참 지혜롭게 했다.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한 것은 큰 것, 내가 큰 것도 맡기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작은 것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주신 것, 맡겨주신 거라고 믿고 이제 넉넉하게 풍족하게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저것을 나누고 나눠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감사한 일이 있으면 떡을 하거나 뭘 하거나 전 교인들이 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면서 야, 이거 10년만 네가 쓰고 있어라라고 맡겨주신 거라면 그게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한 7, 8년 되다 보면 착각해요. 내 건 줄. 항상 이게 익숙하니까 이거 내 거라고. 하나님이 물질도 10개를 맡겨주면서 이거 10개 다 내 거다. 근데 네가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라. 근데 10개 중 하나는 하나님께 11조로 돌려라. 할렐루야. 이걸 인정을 못하고 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 설교가 막 탁탁 막힙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오른손 주먹을 한번 꽉 쥐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리세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0년만 쓰고 나한테 돌려달라 그랬으면요, 10년 쓰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돌려주는 것보다 사용할 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뭔가 내 것처럼 쓰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맨 처음에는 조금 맡겼어요. 근데 조금 맡겨 보니까 하는 걸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베풀 줄 알아, 쓸 줄 알아, 하나님 걸 드릴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맡겨보고 나중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와 돈이 많을 때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돈이 없을 때도 돈이 많을 때도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양쪽 순간에 우리에게 모두 신앙을 요구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르게 해보세요. 11조제가 반듯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이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의 빛을 깎아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과연 지혜로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제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모두가 후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제 사랑하고 권면하며 서로 간에 아버지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